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 생명을 영원히 보장을 해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기를 미련하게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이런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 십자가를 미련한 사형수로만 본 것입니다. 이건 미련한 사람이고, 두 번째,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왜 십자가에 죽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의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사람의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그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떤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얼마나 아들을 그 다리에 매다실 때에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자들이 코로나에 걸려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막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코로나에 걸려도 엄마만큼은 그 아이 곁을 자기가 감염이 되면서도 또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다 피할 때 엄마는 그 아이 곁을 떠나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거기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동정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자기 몸으로 담당하시려고 죄도 없으신 분이 죄 지은 인간들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곁에 다가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은 나를 위해서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세 가지 고통이 이 속에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몸에, 양 손발에
대못을 거기다가 박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정이 아침 저녁으로 갈고 닦았던 예리한 창끝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시고 그 몸의 모든 피가 창자가 터지면서 피를 쏟는 그 온 몸으로 목마름과 고통과 그 아픔을 양손발과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피 때문에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최악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심지어 부인까지 하면서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키웠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게 되니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간에는 버림을 받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아들을 외면하는 순간이 되고 캄캄해지고 하나님마저도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대 고통,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고통을 당하신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실 메시아의 고통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4절과 5절에 의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받을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존경스럽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입니다. 또 그분은 왜 상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왜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리고 채찍까지 맞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야 됐습니까? 우리를 낫게 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통 그리고 모든 죄악들은 나를 대신해서 받은 고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의 짐을 지고 있고 수고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생을 누구나 지금 굉장히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단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이런 죄악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지은 죄악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이렇게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인생을 얘기했잖아요. 연수가 70이요 인생은 강건하면 80이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될 일이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은 왜 수고해야 됩니까? 왜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죄악 때문에. 누구나 슬퍼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것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벌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적되어서 우리를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결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아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는 아들도 아파하지만은 아들을 매달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도구입니다. 어떤 죄인을, 십자가는 국가를 반역한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고, 또 하나는 도망친 노예를 붙들어 와서 십자가에 매단다고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에 반역을 한다든지 노예가 도망을 치면은 십자가에 매달아도 좋다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으나, 단 로마인들은 이것이 너무 끔찍하게 이렇게 사형을 시켜더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라. 그래서 얼마나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태라면 로마인에게는 십자가에 매달지 말고 그냥 죽여라는 겁니다. 단두대에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단두대에 놓고 그냥 목을 쳐서 바로 고통 없이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우리가 그 죄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우리들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죄를 단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 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보아라,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음으로 고통을 당함으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수치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대가와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데텔라스타이, 내가 모든 값을 지불했다,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했으니 이게 바로 구속 역사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덮어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방법뿐이었습니다. 죄인을 살려야겠는데, 죄인에게 길을 열어줘야겠는데, 죄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해서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끊어진 구원의 다리를, 교량을 다시 놓으시고 끊어진 모든 통로를, 차단된 통로를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내가 길이 될 것이다, 내가 진리가 될 것이다,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맞이할 인생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나 대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휘장을 찢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생명을 주시는 길을, 삶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숨이 멈추고 딱 운명하는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 마태복음 27장 51절이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중요한 사실은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모두가 나올 수가 있다. 모두가 내게로 오라는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쫙 찢으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그래서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 2시에 제게 카톡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 새벽에 카톡을 보낼까? 모르긴 해도 2시, 3시에 오는 카톡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시간 여기하고 다르니까 시차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회 센터에 계신 우리 신흥가 목사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사진이 오고 사연이 있는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목사님 곁에 어떤 한 중년의 여인이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지금 자궁암이 걸려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쟁통에 아빠를 잃어버린 동생의 아이들과 그 자기 아이들과 동생은 또 다른 데로 가고 있고 자기가 지금 9명의 4살짜리부터 14살짜리까지 9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이 아이들을 조금 내는 그 학교에 가져가야 될 공납금을 내지 못하니까 학교에도 나오지 못하게 해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도 없고 먹일 것도 없고 자가를 깨서 그거 얼마간 조금 벌어서 겨우겨우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궁암이 걸려서 지금 자가를 깰 힘도 없으니 유엔에 가서 부탁을 하라. 유엔 본부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유엔의 모든 자금들이 우크라이나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니까 유엔의 모든 자금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다 쏟아서 이 난민촌에 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게 돼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있으니 그 유엔 직원이 하는 말이 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여기를 찾아가면 한국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다. 이분에게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유엔 직원이 그렇게 보내더랍니다. 자기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무럭무럭 힘들게 걸어서 그 먼 지역에서 찾아온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자기는 자궁합니다. 애들의 사진 9명을 데리고 있는 그 호족초본 같은 걸 느들느들한 걸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동일로 교회가 우리에게 보내준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기쁨으로 그들의 학비며 먹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한 통 오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아요 주님. 또 막 비상 연락을 하면 막 지금 여기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 사람 더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주님 제가 어떡합니까 했더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동일로 교회를 천사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동일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난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처럼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리신 천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울음이 나와서 눈물이 나와서 오늘 모든 설교의 원고를 제가 여기까지 끝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톡에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 감사한 마음을 꼭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 주십시오. 너무 제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문장이 사실은 목사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초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갔다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여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아이들을 두고 이들을 들고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 간다고 여러분 보통 선교사들 같으면 모든 열일을 제쳐놓고 비행기표 구해서 대통령 취임식장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은 그런 곳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지 않고 오직 버려진 전쟁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번에 드려진 그 모금들 계속해서 지원된 모금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그 선교사님을 천사로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십자가는 바로 이런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죄사함을 주는 능력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곳에 드러나 있고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십자가 밑에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